게 교회 청소 열심히 하지. 여러분, 교회 청소를요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청소 계속 하는데 옆에 권사님들이 안 됐든지 말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2년 전까지 계속 청소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 만나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이야.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우리 목사님 너무 짠해.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힘든 모습, 너무너무 힘든 모습. 교회 잘 섬기다가요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도요 노경석으로 고생을 좀 했거든요. 의식이 가물가물해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자꾸 부른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부르다가 세상 떠났어요. 마지막에 입관하기 전에 모습을 보니까는요 정말 천사의 모습이지요. 정말 천사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헌신의 분이에요. 성령 받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말이죠. 막 은혜를 받으니까는 뭘 무엇이든지 그냥 막 줘야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으면 목사님 다 갖다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헌금도 못하고. 그래서는 고구마밖에 없어. 고구마 많이 갖다 드렸네 내가. 그 전도사님들. 동친국 많이 갖다 드렸는데 사태기는요 고구마도 없으니까 그걸 갖다 주면 그렇게 목사님들이 좋아하세요. 신앙생활 재미가 뭡니까? 처음에 나와서는요 교회에 사랑받은 재미고 위로받은 재미고 은혜받은 재미고요 찬송 부르는 재미고요 이런 축복의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기루해보면은요 진짜 재미가 뭔 줄 아십니까? 주를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알매니라. 이 세상에 돈 많이 쓰고 고민하고요 불같이 열심히 하지 못하는 헛된 일 많습니다. 허무한 일 많아요.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고내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주 예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봉사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그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축복 받으세요. 자녀들도 잘 기르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 기르기 위해서 미국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나귀로 기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백말로 어젓하게 멋지게 기르고 싶겠지. 그런데 100마리나 돼가지고요 예수님은 헤롯 대왕 태우고 다니면은요 그때 당시는 영광스럽겠지.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보다 큰 저주가 없어. 나귀냐 100마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 들어가느냐, 무슨 학교를 다니느냐, 어떻게 잘 나가느냐 다 100말 되기를 원하죠. 그 100말 돼가지고는요 헤롯 대왕 태우고 다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방법,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은요 나이가 든 다음에 축복받은 다음에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바탕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를 위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속에다 그냥 다 뭉쳐져 있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위에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는죠. 그 속에 것 가지고 다 주를 섬기잖아요. 자녀들을 그렇게 무엇을 먼저 가르치야 할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을 보여주고요. 헌신한 걸 보여주고요. 또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냐? 따라합시다. 성결의 불. 따라하세요. 성결의 불. 성결의 불.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죄악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요,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완전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베드로 사도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걸음으로 죄를 짓고, 눈짓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못된 것을 들으면서 죄를 짓고, 눈으로 말이죠. 왜 그렇게 못된 걸 봅니까? 그러면서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말이죠. 죄를 짓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요, 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요,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사람은요, 이미 패배한 사람이에요. 여기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갈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죄성,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탐욕과 거짓,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싸우게 되면요,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지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기십니다. 말씀이 이기십니다. 십계명을 성곽으로 딱 버티고요, 철저하게 매일 십계명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야. 십계명을 외우면서. 그리고 십계명 안에서 말이죠, 내 속에 올라오는 그런 모든 죄성들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생각을 할 때마다 말씀에 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성이, 죄의 기세가요, 팍팍 꺾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신부로서 순결한 모습으로, 신부단장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신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결한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다 정결한 모습으로 단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70년대에 바로 중반이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동으로 이렇게 근로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도 두 사람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때 건설업으로 이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예요. 근데 한 사람은 우리 집사님 남편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말이죠, 3년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아니 젊은 부인들이요, 남편이 3년이나 떨어졌다고 하니까는요,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나중에 잘 살지라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쩌라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냥 신발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교회 오면 신발 해가지고 단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그 여자분은요, 바로 우리 상택이 말이죠, 그 동네로 지나다니는 길 바로 옆에가 있었거든요. 그걸 지나다니면 동네 사람들 자꾸 봅니다. 근데 거기를 푹 숙이고 때로는요, 한숨 쉬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지 않아요. 느낌 알잖아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는요, 우리 집사님은요, 정신 차리고 마음 딱 다잡고요, 그리고는요, 더 밝은 모습으로요, 새벽기도 하고요, 열심히 그렇게 뛰면서요, 애들 그렇게 잘 관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어요. 6개월쯤 지났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는요, 자꾸 이거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저녁에 해질무렵 되면은요, 예쁜 옷을 입고 보면은 화장을 짙게 하고, 그리고는 나가는 거야. 영광 문제로 나가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다 그랬죠. 이상하다 했죠. 그런데 세월은 흘렀던 것이옵시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3년 만에 약속했던 신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김포공항으로 입국을 한다는 거예요. 그 3년여간 동안에 이 두 여자분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집사님은요, 꼬박꼬박 11조를 바쳤어요. 그때 중동에서 날라오는 11조 꼬박꼬박 바치니까는요, 시골교회 재정이요, 솔솔 탄탄해집니다. 저는 한 10년쯤 있다 오면 좋겠더라고. 11조가 오니까. 그리고는요, 그 돈을 잘 관리해가지고 논도 사지요, 밭도 사지요, 읍내에다가 집도 샀어요. 삶이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얘들 잘 기르고 얘들도요, 착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참 신뢰를 했어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온다고 하니까는요, 얼마나 기대감이 부풀겠어요. 우리 아빠 온단다, 아빠 온단다. 그냥 막 저한테 막 자랑하면서요, 그냥 남편 받을 준비로 그냥 막 부산한, 가만히 보니까는요, 막 그냥 영광문에 가서 말이죠, 머리도 막 훅 가시고 그냥 막 하고. 그리고요, 대백도시로 간다고, 김치도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막 이불 빨려고 한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막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얼굴이 그냥 막 피어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른 여자분은요, 그 사이에 제비족을 만난 거예요. 사모님, 외로우시죠? 제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도 망치고 재산도 다 갖다 들어바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6천만 원이나 빚을 졌어요. 제비한테 다 빚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온다 가니까 저승사자 오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집사님은요, 김포가 온다고 하니까 얘들하고 같이 말이야 싹 올라가가지고 남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요, 남편 똑같은 날 똑같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적해 버렸어요. 잠적해 버렸어요. 와서 보니까는요, 아내가 없어. 얘들은 울고 있고, 너 이거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얘들이 몰라. 나중에 그 남자분이요, 엄청나게 술 마시고요, 인생을 비관하고요, 막 죽는다 그러고요. 그대로 제가 이제 전도사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살인지 죽었는지 모르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 거기까지만 들으세요 그냥. 그런데 저는 그 시골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두 모습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신부인데 얼마만큼 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에다 신령한 것을 바치면서 정말 신부 준비 잘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은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정말 두렵지요. 막 숨을 곳을 찾지 않겠어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삽시다. 죄와 싸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사랑해서 그러지요, 예수님적으로 사랑 받고요, 말씀의 검으로 성령으로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이길지라도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집 짓고 말이죠, 땅 늘리고요, 은행 창고 늘려가면서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뿌리냐? 거룩한 뿌리예요. 성결한 뿌리예요. 죄를 태우는 뿌리예요. 죄가 교회 안에 잠자고 있으면 성령이 떠나가요. 교회에서는 죄를 지적받아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채워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은 어떤 불이냐? 사랑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성령도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사랑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신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신령해가지고 귀신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인간미가 있어야지. 예수님 정말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인간미가 있습니다. 따뜻해집니다. 배려를 합니다.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덕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훈훈하지 않아요. 사모가 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결혼할 때도 보면은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왜 싸웁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왜 싸워요? 안 싸웠어요? 신혼여행 가서 싸운 사람이 있대요.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에 말이죠. 예? 근데 분명히 사랑해서 싸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예. 한 18개월에서 길게 가야 36개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쯤 지나면은요, 아무리 죽고 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사랑을 했는데, 사랑해서 다른 살아도요, 한 3년쯤 지나면은요, 그 얼굴 봐도 그 얼굴이 손을 잡아도 전기도 별로 통하지도 않고요, 뭐 무덤덤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정말 그냥 동지석달 꼭 본 듯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냥 아름답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무덤덤해지고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권태가 나고 실증이 나고 그러면은 둘이 충돌을 하잖아요. 예? 부부간에만 서로 사이가 좋고 부부간에만 서로 화목하고 그러면은요, 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 자녀들 문제, 청소년 문제, 군대 문제, 학원 폭력 문제,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부부간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 연유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이에서 모든 불행이 다 퍼져나오잖아요. 이 부부간의 사랑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예수 잘 믿어가지고는요, 부부간에만 화목하고 가정만 잘 세워나가도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가정 해체돼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아요. 한국도요,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예? 가면 갈수록.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게 하시는데 멀리 있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꼭 빛과 같이 가까운 데서부터 비추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이 나가는, 그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저 북한 동포들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5천만 동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누가 말 못해요? 5천만 동포 사랑하지 말고 네 아내나 사랑해. 네 남편이나 사랑해. 저도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부부간의 사랑,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고친데 우리 집사람은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제가 잘 몰라서 참 집사람이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목소리가 상냥하고, 기도 말이죠, 아주 여성스럽고, 눈도 여성스럽고, 코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거예요. 저를 부를 때 고선생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런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래서 딱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분명히 잘못했는데도요, 절대로 잘못했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씨, 최씨, 강씨, 세성씨가 있다네. 이 세성씨가 제일 고집이 세다네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조씨야. 조채강.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한양조씨, 한양조씨. 그러니까 이 고씨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고집고짜잖아요. 고집고짜. 보통이. 이게 둘이 충돌을 하니까는요, 진짜로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왜 그렇게 싸워요? 우리 집사님들 가서 이러지 마세요. 지금은 안 싸워, 지금. 예. 싸우고 말 것이 없이 승부가 다 갈려졌어. 언제나 우리 집사람이 승리자야. 나는 아예 고개를 숙였어. 둘이 맞설 나가니까 싸우지. 그래, 둘이 막 부부싸움. 그러니까 저는 부부싸움을 해도요, 성경적으로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불을 품고 미워하고 막 싸우다가도요, 딱 잠잘 때가 되면은요, 아, 화해해야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사람 자존심 세가지고요, 도저히 않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견진함을 위해서라도요, 웃게 하고요, 약간씩 풀려가지고는요, 그리고는요, 하루를 간신히 넘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이요, 그렇게 긴장관계가 되고 그렇게 싸우고 그래도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예배만 들고 나오면은요, 고개를 숙이네. 기도만 하고 나오면은요, 고개를 딱 숙여.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겨먹으시다. 야, 내 사랑하는 종인데 너 남편한테 너 왜 그러느냐.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어디다 두고 네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냐. 버리장머리 없이. 성령께서 그 사이에 한마디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들고 나오면은요, 고개를 탁 숙여요. 그리고는요,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는 밥상이 달라요, 또. 할렐루야. 정말 부부간에 위기가 많았어요, 우리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중재 역할을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한테 때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야, 너가 아빠 그처럼 살아라.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 잘 싸우고 있거든요. 아들, 딸 셋이 나는. 이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예, 사니 못 사니 하는 그런 가정 보면 불쌍하잖아요. 전도에서요,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그 부부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부부 사이에는 아무도 끼면 안 돼요. 시어머니도 끼면 안 되고, 시동생도 끼면 안 되고, 친정권이도 끼도 안 되고, 새끼도 끼면 안 돼요. 부부간에는요, 절대 끼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끼시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돼요. 둘이만 있으면은요, 싸우다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한번 등 돌아서면은요, 지구 반대편 한 바퀴 돌 때까지는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멘. 가장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부부간이라고. 그런데 또 영적으로 가장 가깝고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누구예요?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모르세요? 목사님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가만 보면은요, 목사님 얼굴 보고 사는 사람 같아요. 자기 남편 말에 5분만 쳐다보십시오.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나 뭘 묻었어. 왜 그렇게 봐? 왜 그렇게 계속 봐보세요. 아니, 왜 그렇게 보냐고. 계속 봐보세요. 아니, 이 사람이 참 별청스러운데 왜 그렇게 봐? 계속 봐보세요. 참 기분 나쁘네. 5분, 10분도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나도들까지 계속 목사님 보고 있잖아요. 교인들은요, 목사님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목사님이 사실 예수님은 아니죠.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니죠. 예, 근데 교회는 말이죠,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 머리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목사님하고 서로 감정 상하고 서로 틀어져가지고 의뢰 받습니까? 창세기대로 의뢰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다 좋아.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목사님하고 틀어져 보십시오.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은 내 약점 보이니까는 그것도 위험스럽고, 너무 멀리 가면은 또 사랑이 너무나 또 약해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도 못하고 멀리도 못하고요, 항상 긴장과 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를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물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내가 주님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사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그냥 못 봐하고 나를 그냥 감정이 막 붙들려 그러면은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가로막히니 그 주의 종의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에 은혜를 받겠어요? 그 저지를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체이지, 배탈나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하고, 나는 천사가 아니잖아. 허물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참 사랑의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삽니까? 그래서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사랑의 구애를 많이 합니다. 저를 예쁘게 봐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모든 공식 예배 때마다 다 이렇게 기도문을, 폼을 제가 딱 만들어줘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기도로 꼭 해주십시오. 그런데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식 예배 때 1부, 2부, 3부 때 바로 기도하고, 밤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3일 밤 예배 반드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내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막힘이 없는 거예요. 개척 초창기부터 그냥 대충시킨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8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한 줄 아십니까? 8개월 동안 기도 준비해가지고 개척했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의 종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은 건강한데 사모님이 병들거나 사모님이 시험 들어가면, 사모님이 말이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못 살게 갈구면은요, 어떻게 목사님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편해야 목사님이 편하고, 목사님이 편해야 교회가 편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사모님 무시해갖고는 교회가 편치 못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반드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집사람은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들 가정을 복주시고 자녀들을 복주시고, 꼭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성도를 가정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오, 꼭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마음만 가면 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세상 같아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끈으로 한 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따뜻한 사랑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은요, 다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로 이 교회가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는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이 어느 때 떨어지느냐? 불이 떨어진 것보다 항상 제단에서 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은 어느 때 떨어지느냐? 각자 개인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들어올 때 함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각계전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 힘써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재단에 성령의 불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로 지역불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전도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는 더 힘이 탄탄해질 수 있고, 이 재단에 이런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 이건 고목사의 소문이 아니에요. 정목사님의 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이라고 했어요.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뭘 원하리. 레위기 16장의 말씀 보면은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경제는 성령의 불입니다. 예배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에 충만하게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로 지옥불을 이기고 여러분이 승리의 생활을 하고 축복받은 예배 생활을 하고 소문난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소멸되는 사람까지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방언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끝날에 주시기로 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